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의 지광입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요즘의 사회에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을 좀 우리가 부처님 말씀과 비견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비교해가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IT라는 그런 IT 산업이 굉장히 발전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도 같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당장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가뜩이나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길을 가시다 보면 CCTV 있죠. CCTV 그게 다 찍혀요. 너무나 많은 군데 걸려 있어가지고 또 그것이 과연 사생활 침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긴 하죠, 그죠? 모든 걸 다 찍어대니까. 근데 또 하나 그것이 주는 이점도 대단히 크잖아요. 범죄자들도 많이 잡고 사회 안녕을 위해서 큰 도움을 줘요. 참 이게 서로 양립이 참 어려우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CCTV뿐만 아니야. 예를 들어 GPS 같은 거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그죠? 내비게이션 같은 게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내가 모르는 길 가려면 어떻게 돼요? 모르는 길 가려면 그 내비만 딱 틀면 다 안내해 주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지금 딱 내비를 키는 순간 위치 추적 장치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금방 그러니까 당장 보는 거니까 그 회사에서 다 알아요. 인공위성에서 다 아니까 위치 추적 장치가 달려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철통같이 다 감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도 되잖아요. 이 차가 지금 어디 가고 있구나. 미스터 김 만나고 있구나. 뭐 미스박 만나고 있구나.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농땡이를 칠 수 있다 없다.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농땡이를 칠 수가 없어요. 자동차를 자기가 몰고 다니잖아요. 뭐 회사 영업직 사원이다. 그럼 이 영업직 사원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어디 가서 뭐 놀고 싶어도 어떻게 되죠? 쉬고 싶어도 완전히 꽉 묶여 있으니까. 1949년에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빅브라더 1984년이라는 소설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미래의 세계는 그때는 1949년에는 말이죠.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IT 산업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걸 예측을 잘 못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천재성이 있는 거죠. 미래 세계는 인간들이 철통같이 감시당할 것이다. 정말 철통같이 감시당하고 있어. 빅브라더. 이게 과연 얼마나 사람들에게 뭔가 의미가 있는가 아닌가.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페이스북이라는 거 있지. 페이스북, 트위터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것도 참 사실은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 자기의 의견을 막 이렇게 성향을 자기의 마음을 다 토론해 놓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쓴 페이스북의 모든 카카오톡인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체크가 돼요.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의 사람이구나. 훤히 다 알게 돼요. 그 이제 뭘 하겠다는 거 아니? 빅데이터라고 해서 그런 걸 전부 다 체크해 보면 어떤 게 나오는 거 아니? 요즘에 트렌드가 어떻구나. 어떤 제품이 팔리겠구나. 어떤 걸 좋아하는구나. 사회의 성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품을 만들거나 생산하거나 아니면 여론 조작 같은 거. 이런 성향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들을 묶어가면 될 수 있겠구나. 교묘하게 이른바 정치공학적으로 광고공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뭔가 하니 인간이 이른바 말하면 어떤 그런 그 빅데이터를 장악한 사람들에서 여론이 조작될 수가 있거든요. 자기 어떤 그런 의사라거나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사람들은 참 이른바 말하면 요즘에 살아가다 보면요.
Age of Comparison Period, 이른바 말하면 선택 강요의 시대야.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하나가 사거나 자동차를 살래도 뭘 어떤 걸 사야 될지 정보를 많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고르는데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선택을 강요받는 시대야. 어떤 걸 사야 좋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제품을 딱 생산하게 되면은 사람들을 휩쓸어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 빨리 간파한 사람들이 먹어버리니까 쓰러지는 그런 회사들도 이제 적지 않게 생긴다니까. 빨리 간파하면 빅데이터를 장악하고 있는 인간들이 이제는 뭔가 쓰러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 쓰러지는 사람들도 적지 않으니까 불공평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우리 보통 중생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한 거라. 철통까지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또 뭐냐,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내비가 문제가 아니야. 스마트폰을 갖다가 누구나 쓰기 때문에 스마트폰 번호를 전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럼 회사에서 스마트폰에다가 어떤 애플리케이션, 앱을 딱 깔아놔 버리면, 아시겠죠? 스마트폰은 몸에 다 지니고 다니잖아. 요즘에 사실은 회사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딱 이게 말이지 깔려 있으니까 위치 추적이 되는 거야. 내비하고 똑같은 게 깔려 있으니까 이게 금방 날라오는 거예요. 너 지금 영업장에 가지 않고 어디 가고 있냐? 사우나에 너 사우나 있어? 이게 다 나와요. 딱 들어가 있으면 위치 추적 딱 지금은 뭐 다 체크되잖아요. 여러분들 기가 막힌 게 있지. 무슨 양재동 몇 번째 몇 호 하면 차가 글로 가는가? 이게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으면 말이죠. 위치 추적 장치에서 이 사람이 몇 번째 몇 호에 있다, 사우나에 있다, 안마소에 있다,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사생활 치면 쉴 수가 없는 거야. 곧바로 너 지금 어디 있어? 이렇게 날라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진짜 시대가 그렇다니까. 인터넷이 고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이 쉴 틈을 안 주는 거죠. 스트레스가 엄청 심한 거예요. 영업직 사원이나 모든 사원들이 이게 앱이 깔려 있어 버리니까 스마트폰에 말이죠. 꼼짝달싹을 못해. 이제는 나라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개인도 다 가능한, 틀림없이 인터넷, 요즘에 인터넷 오브 띵스 IoT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물 인터넷. 아침에 일어나면 다음은 뭐 밥도 다 해주고 다 기가 다 해주는 거야. 자동차도 나가면 저절로 문을 열어주고 말이에요. 그런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 점점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피할래야 뭐죠? 피할 수가 없는 거지. 점점 스트레스가 뭐죠? 더 심한 거야.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슬기와 지혜는 어때야 되는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말씀이죠. 이렇게 감시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감시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뭐죠?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좀 더 뭔가 아니 명확해진다고 말할까?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 걸. 요즘엔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을 누구한테 맡겨놓고 말이죠. 맡겨놓고 이제 하고 그런 풍토도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자꾸 속이는 거지. 그럼 너 지금 어디 있어? 막 영업장에 하나 놓고 다른 거 가지고 돌아다니면 말이죠. 스마트폰을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감시를 당하니까 감시당하는 게 오히려 좋은 점도 있는 게 사람이 맑아질 수가 있는 것도 있어. 스트레스가 뭔가 클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맑아질 수 있잖아. 도량청정무화에 뭐라 삼보철령강차이. 세상이 맑아지는 측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을 쉴 수 없이 만드니까. 근데 사실은요, 지금 내비니 뭐 스마트폰이니 뭐 IoT니 해가지고 쭉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간들이 내비를 만들고 스마트폰 앱을 만들고 하는 처지에 부처님 어떤 분이시겠어요? 부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앱을 다 깔아놨어.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나올 때 부처님 나라의 모든 게 다 깔려 있어요.
철통같이 감시당하고 있다니까. 그런 랩이라거나 무슨 이런 스마트폰 앱이라거나 이게 전부 다 부처님 나라의 원리를 뭐죠? 나름대로 인터넷 IT화 해가지고 우리의 삶에 편리하게 지금 뭔가 쓰려고 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다 그런 게 있다니까요. 천수천한 관자재 보살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천수천한으로 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니까. 왜 눈이 천 개라는 거예요? 왜 손이 천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만 살면 부처님께서 너무 이뻐하신다니까. 그릇되게 사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라. 중요한 건 원리가 다 있는 거.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요 가벼우면 점점 뭐라 뜨게 돼 있습니다. 기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물질의 3태. 고체, 액체, 기체. 고체는 무거우니까 깔아앉고, 그 다음에 액체는 흘러가고, 기체는 뭐라 떠 있는 거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장 우리 몸을 움직이든 자동차를 보면 운전기사가 내려오면 자동차 멈추잖아. 그죠? 그 이 몸뚱아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몸을 움직이던 주인공이 있는 거야. 주인공아 청하나라. 우리 몸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인공이 있는 거예요. 주인공이 있는 거야. 그러면 딱 떠나면 이 사람이 평상시에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연마하고 공부하고 이랬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공부하던 대로 이게 지금 뭔가 내가 몸을 던지고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영혼의 길로 가야 되겠다. 빨리빨리 이제 제 갈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부를 전혀 안 해서 깡통이야. 영혼의 세상에 대해서 몰라. 명부에 대해서 진짜 깡통이라. 영혼의 세상 깡통이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겁나거든. 우리가 뭔데 무슨 뭐 배낭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다 뒤져보잖아요. 어디 다 뭐 그때 거기 가서 아는 것만큼 보는 거니까 모르는 거야. 중국을 여행하거나 인도를 여행하거나 뭐 구라팔 여행하거나 아는 것만큼 이게 역사적으로 그런 거구나. 이게 그런 거구나.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세계를 공부하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영혼의 행자가 영혼의 행자, 수행자 갈고 닦으면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수행이라는 건 닦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육바람일, 십바람일 보면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인욕바람이 나오잖아요. 보신 남에게 자꾸만 베풀면 그만큼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즐거워지잖아요. 요즘에 날아갈 것 같아 이러잖아요. 내가 마음이 즐거우면 날아갈 것 같잖아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 분명한 사실 있는 것에도 나오지만 남에게 많이 베풀고 펼친 사람은 잠을 자고 꿈을 꾸면 둥실둥실 뜨는 꿈을 꿉니다. 날아다니는 꿈을 꾸는 거야. 마음이 맑으면. 특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이 둥실둥실 날아다니는 꿈을 많이 꿉니다. 오염이 덜 되다 보니까. 어른이 되면 욕심이 많아다 보니까 뜨질 못해요. 근데도 공덕을 많이 지신 분들은 분명히 말씀 있게 열심히 정진하고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요 꿈을 꿔도 둥실둥실 날아다니는 꿈을 꿔요. 정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자꾸만 부처님께로 가까이 가봐라. 부처님 나라는 영험의 나라다. 가피의 나라다. 이 가피라거나 영험이라거나 무슨 뭐 삼매라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하고 무관한 생각이 아니라 그게 누구나 다 부처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잖아요. 그죠? 누구나가 다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상용화된 그런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노력을 안 하니까 전혀 특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보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자꾸만 무슨 스마트폰이라거나 GPS라거나 랩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는데 나쁘게 사는 사람에게는 그게 나쁜 길일 겁니다. 이거 정말 죽겠다. 근데 뭔가 아니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 그저 칼도 좋게 쓰면 뭐죠? 좋은 거지만 나쁘게 쓰면 뭐라? 사람을 살상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모든 물건은 인간에게 도움을 주려고 나오는데 이게 점점 여러 가지로 이제 인간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다 체크가 되고, 왜 그런 부정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야. 부정적인 장소에 가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아니라 이제 슬슬 이제 뭔가
눈을 피해서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 나라의 몸과아니 부처님 나라에 정말 앱이 다 깔려 있어요. 정말입니다. 부처님 나라에 앱이 깔려 있는 근원적인 에너지 가운데는 뭔가니 자연 치유력, 면역력 이런 것 등등이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진실을 지향하는 마음, 이게 다 앱이 깔려 있어요. 너희들은 몸과 마음을 내 진리를 향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마음이 어둡잖아요. 정말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나라의 앱이 다 깔려 있어요. 요즘에 MDM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저먼트. MDM이라고 해서 MDM 시스템이 다 깔리기 때문에 모바일 이 IT 기기로 다 체크가 돼요. 이거는 IT 기기로 체크가 되는 건 과학이 발전하니까 그 길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나라,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우린 정말 부처님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뭐 요즘엔 뭐 몸에다 뭘 하나 바꿔놓으면 전부 다 뭐 건강 체크도 되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칩 하나 바꿔놓으면. 그런 칩이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 나라에 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가면 절대로 나쁘게 울면 안 돼. 마음 가운데 탁 앱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 하면 마음이 어두워지죠. 마음이 어두워져요. 근데 내가 베풀고 펼치면 앱이 깔려 있으니까 마음이 정말 금방 즐거워지잖아요. 정말 중요한 사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나라, 광활한 부처님 나라의 몽고안이 내 딱 이상에 나오면서 앱이 깔려 있다니까요. 회사마다에서 스마트폰을 주면서 앱을 깔아놓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보다 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풀고 펼치고, 그리고 이제 앱이 다 깔려 있지만 그렇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부처님께서 계속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베풀어야 된다. 점점 뜨려면 베풀어야지. 그러니까 당장 우린 인간으로 이렇게 50kg, 60kg 이렇게 살지만 정말 베풀고 펼친 사람 어때요? 뜨잖아요. 쟤 떴어? 아무나 뜨는 게 아니에요. 공덕 따라 뜨는 거예요. 걔네들도 무슨 뭐 춤추려면 걔네들도 보통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그거 기가 막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한때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뭐죠? 부처님 나라에 뭐죠? 앱이 깔려 있고 부처님 나라에 내비가 다 깔려 있고 전부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베풀고 펼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사바세계, 우리보다 바로 위에 하늘나라 뭐죠? 사왕천인데 그 사이에 중음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가지도 못하고 이게 이제 죽으면 몽고하니 때가 되면 다시 몽고하니 이게 왜냐면 여기서 피곤했으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내려오거나 아니면 공덕을 많이 지면 정말 뿅 빠져가지고 중음신 투과해가지고 팔부 신장천에 가거나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천당 가자가 막 그러잖아요. 아마 다른 종교의 교주는 천당에 대한 체험을 한 거지만 부처님은 그런 건 뭐라? 천당은 천인 옷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뭔가 하니 계속 우리는 하나가 될 때까지 층이 있는 게 아니야. 욕계, 색계, 무색계 완전히 부처님이 될 때까지. 부처님은 자기가 부처님 되셨으니까 그 길을 우리에게 완전히 얘기해 주신 거죠. 근데 사실은 다른 종교에서는 천당 가자고 그러더라고. 뭐 다른 종교의 교주들도 나쁜 얘기 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종교만이 최고라고 그러고 We are the chosen people, 우리만이 뽑힌 사람이라고 하고 선민이라고 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지옥 간다고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을 하더라도 자기 종교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여러분 뭐라? 사탄이고 여러분 새끼 사탄 나는 왕 사탄이고 이렇게 가니까 이게 참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지. 길을 가다 보면 진짜 그렇다니까요. 사탄이라고 막 그래요. 이게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배달길인데 참 안타깝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우린 바로 뭐냐? 우린 이제 업장에 두꺼우니까 이렇게 두꺼운 몸무게가 나가가지고 거기다 또 아구처럼 먹어가지고 또 디룩디룩 쪄가지고 또 에어로빅 한다고 춤춘다고 난리고 참 여러 가지로 문제 덩어리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럼 덜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덜 먹으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계가 뭐라? 점점 뭐라? 노후가 된다. 그럼 뭐죠?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양이 점점 격감을 한다. 그 폐경기가 호르몬의 양이 줄는 거예요. 엔자임 효소의 양도 줄어버립니다. 그러면 줄면 조금씩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또 식욕은 안 줄어. 더 먹어. 또 더 먹어.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어 제끼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효소가 안 나오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당연히 뭐죠? 혈당이 그게 그냥 피를 타고 흘러버려. 당뇨가 버리면 이거 피가 찐득찐득해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피가 흐름이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히면 터지는 건 고혈압이 와버리고 당뇨가 와버리고 암이 생기고 막 이런 흘러가지 못하다 어디 떡거덕 약한 데 붙어버리면 덩어리가 돼버려.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거리라니까요. 좀 덜 잡수요. 하루에 한 끼만 안 먹어도 큰 공덕이다. 오래 산다. 먹으면 먹을수록 기능이 약하니까 먹으면 어때요? 기계가 또 나빠져. 더 나빠져 이게. 악순환입니다. 비셔스 서클이야. 악순환을 해버립니다. 나이가 들면 좀 덜 잡수세요. 그래야지 이뻐집니다. 아무리 설화수 찍어 바르고 난리치고 계란 마사지 해봤자 별 볼 일 없다 이런 말씀이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 덜 잡수면요 예리해지고 이뻐져 버려. 아구처럼 잡수지. 그러고 나서 살 뺀다고 비만 사람이 7조래 7조 8조. 와, 이 병들마다 비만이 난립니다. 난리. 왜 아구처럼 먹고 그렇게 수명을 감소시키고 이러냔 말이야. GPS로 부처님 나라 GPS로 다 보고 있어. 여러분 저 명심하세요. 딸까닥 돌아가신 날 여러분이 딱 마지막으로 말씀했는데 이 세상에 딱 내려오실 때 이 세상을 떠나는 날짜가 딱 명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인생은 뭐냐? 얼마나 의미롭게 사냐?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인신난득이니까. 저승사자가 몇 월 며칠 날 딱 찾아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때 뭐냐면 너 가자 손을 내밀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몸 가운데 있는 부처님 나라의 GPS가 있기 때문에 압구정동 몇 동 몇 호 딱 찾아갑니다. 다 찾아와요. 저승사자가 진짜 있어요. 지광스님이 체험해봤다고 그러잖아요. 진짜야. 좋은 말로 할 때 드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이 다음에 때는 뭐라? 때는 늦으리에요. 정말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네. 스님, 요즘 전 세대에서 갑과 을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는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상대성과 성이라는 산물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만물이 부처님의 뜻이고 아들이고 딸이며 누구나 갑이 될 수 있고 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바쁜 현실 속에서 이 같은 진리를 쉽게 적용되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요. 스님께서는 갑과 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자, 박수님 하세요. 또 질문 계속해봐.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네. 이 같은 풍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님 하세요. 좋은 질문이세요. 좋은 질문이세요. 네. 요즘에 어디 가나 갑과 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대기업들의 횡포가 대단하잖아요. 하청업체들은 정말로 죽어라고. 왜냐하면 정말로 여기도 남편들이 말이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야.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이 우주는요. 아까도 말씀드려요. 공부는 뭐라?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공덕을 지은 것은 나를 배신하지 않아요. 요즘 지혜와 공덕의 등급이거든요. 당장 우리도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연가, 보살불 6도 10도 얘기하잖아요. 부처님 나라의 법칙이야.
노력한 사람들 전생에 공덕을 많이 져가지고 재벌집에 태어나서 아버지 회사를 이어받았는데 그건 뭐 어떻게 그걸 태어날 때 그걸 뭐 그 집에 태어난 걸 뭐 어떻게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선 갑과 을은 뭔가니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우리가 근데 갑이란 사람들이 이거 생각을 잘 먹어야 돼. 내가 엄마 아버지 뱃속에 좋게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걸 물려받았다고 까불면 큰일 난다. 이제는 앞으로 점점 이제 인터넷이라거나 아까 스마트폰도 얘기하고 뭐 내비도 얘기하고 했지만 잘못하면 이제 박살나는 수가 있다. 갑과 을은 어차피 할 수가 없는 거지만 이게 뭐냐면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서로 협조해야 되거든. 갑이 자기들로 횡포를 부리면 안 되거든. 같이 먹고 살아야지. 지금 금생의 지가 전생의 복업으로 잘 산다고 까불면 내생 거지가 돼버려. 우리가 멀리 내다보질 못하니까 이렇게 바보같이 그 내생은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좋아. 그러면 네가 그렇게 살다가 그게 그럼 성할 것 같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가 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옛날에 모모한 재벌이 누가 해가지고 그냥 크게 무슨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 무슨 뭐 차명계좌니 해가지고 박살 났었잖아요. 그 회사의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다니. 복구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이제는 정말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봐요. 몸에는 수많은 세포도 있잖아요. 세포 하나하나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cells named universe. 세포 하나가 우주라는 거야. 폴 데이비스 책에 나오잖아. 유명한 세포가 우주예요. 그 세포를 가지고 뭐예요? 이제 줄기세포 만들고 막 사람도 만들잖아요. 그 세포는 나라의 백성이라고 치잔 말이야. 그러면 오장육부는 장차관쯤 된다고 칠까? 그럼 이 몸도 나라야. 이 몸을 컨트롤하는 그 컨트롤하는 당체가 누굴까? 이 몸의 대통령 왕이 누구야? 마음이에요.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로다. 마음은 주인이 돼요.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라. 흡사 수레를 따르는 바퀴자국 같이 마음이 으뜸이라니까. 마음이 근본이야. 마음이 이 몸의 주인공입니다. 마음이 대통령이야. 마음이 왕입니다. 내가 마음을 잘 써야지 백성들도 다 잘 쓸 수 있다니까. 자기가 마음을 잘못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몸이 고장나는 거야. 세포 하나도 그게 전체를 다 알고 있잖아. 요즘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니까. 뭐 다 알아요. 국민들 우습게 알아도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라는 건 우리가 사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게 계약을 해야 되니까. 큰 회사가 또 잘 돼야지 내가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갑과 을은 서로 뭐라 공존공생이고 상호 부조해야 되는 그런 팀워크를 이뤄야 된다. 이런 이데아를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죽는 건 시간 문제죠. 죽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 우주가 부처님 나라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죠. 무슨 갑이다 을이다 이런 바보가 여러분 남편들이 큰 부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생각은 죽어. 진짜로 한데 모든 대리점 직원들 다 끌어안고 다 형제처럼 다 공정공생 그래야지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네 가지 길 있잖아요. 밝은 데서 밝은 데로 간 사람,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간 사람,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간 사람, 어두운 데서 어두운 데로 간 사람. 금생에 복업을 많이 짓고 태어났어. 많이 베풀고 펼치면 내 생길이 또 흔히 열리거든. 금생에 내가 갑이라고 마음대로 버려 살아서 죽기도 하고 죽어서 또 죽는다. 되질 않아요. 중요한 건 갑과 을은 그냥 상징적으로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항상 그 남편들에게도 그래요. 직원들에게 잘해야 된다고. 있을 때 잘해. 노래 있어 없어?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잘해. 알겠죠?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마이크 드리세요. 네. 이제 아이들이 곧 여름 방학을 맞이하는데요. 네, 아이들이 학기 중에 몸도 마음도 많이 피곤한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함께 아침에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어요. 네네네. 했는데 명상 저기를 찾다 보니까 종류가 많았어요. 그래요.
누워서 하는 명상법도 있고 네. 걸어서 다니는 명상법도 있는데 네. 음. 마음도 여기 잠재우고 머리도 맑게 하면서 네. 집중력도 이렇게 조금 더 높여주고요. 네네. 예, 거기에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명상 수련법을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정말 좋으신 인물이세요. 네, 자, 명상 참선이 하도 요즘에 많이 회자되는 단어니까 잘 들으세요. 아이들은 또 아이들답게 너무 어려운 걸 하면 안 되잖아요. 우선 중요한 건 우리가 근본적으로 명상을 하는 자세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뭐 앉아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걸어서 생활할 때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선 세 가지를 꼭 조심하세요. 세 가지. 우선 한 뭐냐면 항상 마음 조심, 몸 조심 뭐죠? 호흡 조심이야. 아시겠습니까? 마음 조심, 몸 조심, 그죠 뭐죠? 호흡 조심입니다. 그걸 이제 3조라고 그래서 조심, 조식, 조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몸이 말이죠. 계속 쉴 새 없이 움직여야 돼. 움직일 또 좋아하고. 요즘엔 또 이제 그 뭐예요? 또 좀 풍토가 바뀌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놀길 또 좋아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같은 거 말이죠. 너무 많이 그렇게 만지게 하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명상을 하거나 참선을 가리키는데 너무 강요해서는 안 되고요. 우선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첫째로 몸을 애들도 건강해야 되거든요. 몸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몸은 부처님을 담는 그릇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선 참선하기 전에 기본 운동을 좀 하셔야 된다. 어려운 운동은 아니고요. 이른바 말하면 허리 있잖아요. 왜냐면 허리를 꼿꼿하게 반드시 세우고 있어야지. 허리를 구부리면 공부하는데도 이게 뭐죠? 공부하는데도 이게 뭐 오래 못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이게 허리가 반듯하지 이 엄마나 아버지가 허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척추 측만 같은 게 와버리고 잠깐 굽혀서 하게 되고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엄마하고 같이 이거 있잖아. 허리 쭉 펴는 거 있죠. 허리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땅에다 든 다음에 고요히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허리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힘들지 않게 허리를 쭉 굽히는 거야. 허리 펴기 아시겠죠? 아프지 않을 정도로 약간 아프도 괜찮지만 그래서 허리를 쭉 펴서 한 10번, 20번 한꺼번에 많이 하면 힘드니까 허리를 쭉 펴서 10번, 20번, 30번 좀 이렇게 허리를 쭉 펴서 뒤로 좀 이렇게 가지고 제가 여기서 직접 실현을 해보일 수가 없는데 이제 제가 한번 이제 기회가 남았는데 다리를 딱 뜯고 허리를 쭉 이렇게 고개를 딱 해서 가능한 한 C자형이 되도록 좀 C자형 아니면 90도가 되면 좋고 말씀이죠. 그렇게까지 힘들면 너무 무리하진 마세요. 잘못하면 허리 부러진다. 큰일 나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정도는 안 하시겠지만 부드럽게 해서 힘들 정도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쉬어가지고 쉴 수 있는 데까지. 그래서 이 허리를 쭉 펴는 걸 이걸 차크라 아사나라고 그래요. 이른바 말하면 인도 요가에서는 뭔가 하니 차크라 우리 몸에 이른바 말하면 중요한 혈자리가 있어요. 척추를 따라서 저 이른바 말하면 꼬랑집에서 사하스라 무라다라 차크라서부터 해가지고 꼭대기까지 사하스라 차크 백회열이라고 하는데 쭉 이른바 차크라가 쫙 척추로 딱 돼 있습니다. 척추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선방에서도 스님들이 참 운동을 좀 해야 되는 달마란 스님이 달마 역근경이 어쩌냐 하지만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요가를 공부한 사람. 샤오링스 소림사에 가보세요. 전부 다 요가의 응용편들입니다. 이 전부 다 불무도 손무도들이 요가의 응용편들이에요. 허리를 꼭 이렇게 뒤로 했다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세게 부드럽게 뒤로 넘겼다 부드럽게 다시 반듯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니 굴신과 이완이에요. 다시 앞으로 쫙 가능한 한 무릎을 쭉 펴고 그 다음에 손바닥이 땅바닥에 닿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굴신과 이완을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척추가 우리 몸의 발전소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한 30분 정도나 많이 하지 말고 보살님들도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차크라를 여는 아주 중요한 수행법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하시다 보면요, 어떤 거니 이 무릎이 땅에 탁 아주 찰싹 붙어버립니다. 참선하기에 아주 좋은 자세가 돼요. 뒤에는 좀 방석을 좀 놓고 아주 편안한 자세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세가 됐죠, 그죠? 몸이 됐고 자세가 됐어요. 이건 아시죠? 가부좌 트는 거 한쪽 다리를 한쪽 대퇴비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리가 아프면 또 한쪽에 해면 됩니다. 좀 처음엔 아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해보시다 보면 고요히. 왜냐하면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앉는 시간만큼 부처님이 됩니다. 내가 10분 앉으면 10분 앉는 것만큼 저렇게 부처님 앉아 계시잖아요. 부처님이 왜 앉으셨겠나? 피라미드가 갖는 특수한 힘이 있습니다. 피라미드 포즈. 지구 중심부에 향하고 우리 몸도 완전히 단전이라거나 이런 게 딱 보면 무게중심 삼각형이었던 그런 그 원리 같은 건데요. 딱 앉으면. 근데 아주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말하면 몸이 됐죠. 그 다음에 마음이 됐는데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엔 절대로 어렵게 하지 마세요. 단전 호흡을 한다니까 단전을 자꾸 움직이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돼. 힘이 들어서 안 돼. 우리가 1분간에 18번 호흡을 합니다. 근데 스님들이 연불 하다 보면요, 연불 막 고성명불 하다 보면 1분에 호흡이 너댓 번으로 떨어져요. 가능한 한 출식장 호흡을 쭉 길게 내보내면 살살 내보내면서 저절로 뭐라 아랫배가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저절로 아랫배가 들어가요. 그러면 저절로 그 다음에 호흡을 빨아들이면 저절로 아랫배가 불룩 나오잖아요. 불어 단전을 자극하려고 하지 말고 힘드니까 호흡을 쭉 내뿜었다가 다시 받아들이고 출식장 아시겠죠? 입식단입니다. 아나바나사티가 대한반 수의경에 나오는데 절대로 많이 하지 마시고 아주 조용히 코털이 뭐라 움직일랑 말랑 이 호흡을 쭉 내뿜었다가 다시 받아들이면 단전 부분이 뿔룩 올라와요. 호흡을 출식, 장, 입식, 단으로 호흡을 세알리시는 거야. 호흡을 세알리시는 겁니다. 호흡을 세알려서 처음에 많이 못해도 좋아요. 5번 해도 좋습니다. 6번 해도 좋은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요 1분간에 18번 하는 호흡이 출식장, 입식단이면요 당장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되면 1분간에 너댓 번으로 호흡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몸의 기관들이 쉬고 중요한 건 호흡을 길게 하고 출식장, 입식단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몸의 모든 부분들이 이완이 되고 중요한 건 꼭 호흡을 쭉 하고 받아들이니 이른바 아랫배가 들락날락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의 피가 전체 몸무게의 13분의 1, 12분의 1이니까 보통 얼마 정도 되는 거니? 4, 5리터 정도 됩니다. 5리터.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 피가 배에다 몰려 있어요. 배에 몰려 있으니까 배가 많이 나오고요. 복근이 약해요. 그러니 아이를 낳으면 금방 배가 나오는 거예요. 보살님은 꼭 이 출식장, 입식장 이 호흡을 꼭 해야 됩니다. 복근이 강해져야 돼요. 피가 배에 다 몰려 있어요. 4분의 1 정도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빈혈이 옵니다. 특히 보살님들은 뭐냐면 피를 많이 쏟기 때문에. 그러면 출식장, 입식단 이렇게 해버리면 하다 보면 길게 내뿜고 빨리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펌프질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온몸으로 돌면서 이게 피가 다 도는 거예요. 이게 피가 온몸을 다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단전호흡이니 복식호흡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강제로 단전을 자극하게 되면요 힘들어요. 애들이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자칫하면 탈장이 오는 수도 있습니다. 헤르니아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복막이 있는데 복막에 양쪽에 구멍이 딱 있는데 이른바 말하면 우리 오줌보 있죠. 콩팥이 양쪽에 키드니가 있어가지고 이른바 세뇨관이라고 해서 수뇨관 이른바 관이 2개 이렇게 있는데 그 관이 뭐라 복막을 구멍을 해가지고 오줌보로 모여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로 모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만 단전을 자극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 구멍이 늘어나서 창자가
창자가 빠져버려. 그 옛날에 우리가 토산불화라고 그러나? 창자가 쭉 나오는 수 있지 애들이요. 그런 일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오케이 탈장이에요. 탈장이 옵니다. 우리 스님 가운데도 단전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탈장 오는 스님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너무 울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산중에 들어가서 넘어가다 보니까 정말 죽을 뻔하고 서초동에 있을 때 법회하다가 그냥 혈흔이 탈장이 흘러내려오면 떼굴떼굴 굴러서 병원으로 실려갔었잖아요. 수술 받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불어 단전을 자극하지 말고 호흡을 길게 뽑으면 저절로 뭐라? 이게 들어가 버려요. 받아들이는 간단히 뭔가니 출식장 입식단에서 딱 받아들이고 다시 내보내고 다시 받아들이면 이걸 세어보면 안 돼. 1분 정도의 출식장 입식단하면 호흡이 대여섯 번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펌프질을 해가지고 이게 온몸을 피가 돌기 때문에 두뇌가 맑아집니다. 집중력도 호흡을 세아리니까 그걸 수식관인데 수식관이면서 그러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뭐라? 차크라사나 이른바 허리를 몸이 중요하다 그랬지? 허리를 쫙 펴가지고 가능한 한 애가 너무 하면 안 되니까 엄마가 허리를 이렇게 받쳐 힘을 줘서 해야 된다. 잘못하면 부러지니까 애들은 약하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말고 무리하게 하지 마 알았지? 그리고 허리는 반대 그러면 척추가 곧아져요. 딱 곧아지면 그렇게 자꾸만 하다 보면 앉은 자세가 참 좋아집니다. 앉은 자세가 딱 허리를 딱 책상에 앉아도 딱 좋고 책상에 앉아 공부할 때도 방석을 딱 받쳐주면 참선 자세로 앉아 공부하라고 그러세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전부 다 앉으면 책상에 딱 앉아서 좌정하잖아요. 그래야지 자꾸만 이런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지 아이들이 오랫동안 책상에 앉을 수 있어요. 허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단전에 힘이 좋아야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도 앉는 건 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허리를 가능한 한 쫙 폈다가 몇쯤 쉰다고 그랬지? 아니 쉴 수 있을수록 너무 무리하지 말고 엄마 힘들어오면 10만 하고 쉬고 조금씩 하면 조금씩 늘어납니다. 한 20번 하면 20번 정도. 엄마하고 같이 해요. 여러분 같이 하세요. 그러면 쭉 했다가 다시 이 차크라 아사나는요. 이 요가 가운데 아주 대단히 중요한 요가입니다. 고급 요가입니다. 차크라 아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요가수를 하던 이 허리를 펴면서 다리에 딱 하고 머리를 땅에 대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효과가 좋은 그런 수행 방법입니다. 차크라사나 잊지 마세요. 온몸의 척추를 다 열어놓습니다. 기가 다 열려버리고요. 아주 이게 어렸을 때부터 하면요. 제가 이 다음에 자꾸만 하다 보면 정말 여러분 아들 딸들이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와요. 제가 이제 다음에 또 이제 가르쳐드리겠지만 첫째로 차크라사나, 두 번째로 좌법이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방석을 뒤에다 두툼하게 해주고 딱 앉으면 양쪽 무릎이 땅에 탁 붙어버립니다. 고요히 앉고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조신이 몸이 딱 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엔 고요히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세 번째로 조식이잖아요, 그죠? 출식 장 호흡을 쭉 내보는데 1분간에 18번이지만 출식 장 입식 탄 가능한 한 내뿜는 걸 길게 받아들이면 짧게 이래 버리면 저절로 뭔가 하니 단전이 불룩불룩해지면서 불어 단전을 자극하지 마세요. 호흡으로 해야 돼.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탈장 온다.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불어 단전을 절대로 자극하기 여기 뽑아내면 저절로 들어갔다. 불어 받아들이고 의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단전을 의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고요히. 그리고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처음엔 5번, 10번 이렇게. 그렇게 하면 저절로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도 강해지고 온몸의 건강이 혈자리 다 통하면서 피가 다 돌면서 두뇌가 맑아지는 게 왜냐하면 피가 두뇌 여러분 두뇌 다 공부되잖아요. 머리가 요즘에 시중에 있는 기계 가운데 헬스클럽 가면 거꾸리 있지 거꾸리. 시간 날 때 거꾸리 처음엔 한 2분 그 다음에 한 3분 5분 10분까지 길게 하면 꼭 거꾸리를 하세요. 그럼 피가 머리로 다 몰리면 이게 훈련을 되면 혈자리가 다 열려가지고 피가 머리 도니까 맑아집니다. 근데 집에서 거꾸리 그 비싸기도 하니까 뭐 살 수는 없으니까 집에서 뭔가 하니 이걸 꼭
출식장 입시단하되 단전을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호흡 따라서 단전이 불룩불룩하게 하면 저절로 펌프질 같아서 명심하세요. 우리 몸에 있는 피의 4분의 1, 3분의 1은 어디 있다? 배에 고여 있어요. 이게 펌프질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만이 오고 배가 불러지고 복근이 약해지니까. 자꾸만 하면요 복근이 강해지면서 온몸이 다 돌기 때문에 배도 안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럼 꼭 그걸 해보세요. 아까 보살님이 애들한테 다 시켜보고 자기도 해봐.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